둘째 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렇게 현장 예배가 다시 재개가 되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너무 감사가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하루빨리 완전한 현장 예배, 또 이 성전에서 드린 예배가 회복되어서 또 함께 우리 이곳에서 또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우리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높이며 같이 우리가 찬양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라. 우리 화려한 동상 화려한 동상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몸 같은 기쁨 주시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더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소리 높여서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이 지나 주 예수 빛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 주 예수 빛을 더 찬란한
주 예수 빛을 주 예수 빛을 더 찬란하여 잠기고 할 수 없도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차고도 넘쳐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서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적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는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아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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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승리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에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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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했다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속히 이 모든 어려움이 끝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합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온전히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 254장 같이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보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광남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의 공포가 여전히 우리 삶을 힘들게 하지만 저희에게 이 힘든 고난과 시련에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고 싶다고 고백하다가도 정작 세상 물결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며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는다는 찬양의 고백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정치적 갈등과 분열은 심화되고 거짓과 탐욕과 위선으로 병들어가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유정자들이 정직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온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치료제 백신이 개발되어서 코로나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심각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그리고 직장을 잃고 낙심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 하나님, 그동안 이 지역의 영혼 구원과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힘써온 우리 성인교회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새로운 믿음의 세대들을 일으키며 이 지역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인교회를 특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백성진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적 통찰력과 지혜 주셔서 시대적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또한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곳 성전에 다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단의 미랄 찬양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교회와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모든 예배는 우리 현장 예배와 또 유튜브 실황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예배 녹화 영상은 유튜브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도 주일 현장 예배를 오늘부터 재개를 합니다. 안전하게 또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례 학습 입교자 교육 안내입니다. 10월 3일부터 17일까지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답은 17일 토요일 날 2시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 입교일은 18일 주일입니다. 신청이나 문의가 있으신 분은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창 수양관을 개관을 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수양관 수리를 어느 정도 마쳐서 개관을 이제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대미동길 49-31 우리 교회에서 출발하면은 평상시에는 한 2시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임야가 한 4,000평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밭이 한 2,000평, 그리고 대지가 한 1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양관 시설은 한 35평 정도 되는 건물이고요. 그리고 방이 4개, 그리고 화장실 4개, 주방은 LPG 가스가 있고 냉장고, 전자레인지, 전기 밥솥을 비치해놨고요. 그리고 보일러는 기름 보일러입니다. 그리고 CCTV와 와이파이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침구류는 지금 매트랑 이불에서 한 12개 정도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외에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면 도구는 드라이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개인 물품들은 각자 세면 도구는 개인이 챙겨오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방용품은 커피포트와 냄비, 그릇, 접시, 수저, 컵 등이 비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세탁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을 원하시는 분은 세제는 각자 준비해 오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는 한 가족, 그러니까 뭐 한 가족 4명으로 하고 부모님 같이 해서 할 경우 6명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요. 하루에 3만 원을 책정했고요. 그다음에 인원이 만약에 거기서 더 추가되면은 이렇게 5,000원씩 1인당 5,000원씩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10월부터 4월까지는 거기가 기름 보일러여서 아마 연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 걸로 예상이 되어서 연료비로 일단 하루에 10,000원을 더 추가, 동절기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약은 우리 교회 주관 행사가 우선되고요. 그 외에 날짜에 소그룹 모임이나 또 가족들, 또 개인은 등록 교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우리 교회는 안 나오지만 다른 가족들이 함께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면은 반드시 다른 그 가족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이 함께 해서 예약을 해주시면은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용 예약은 한 달 전에 우리 교회 사무실로 전화로 예약을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창 수양관을 새로 개관하면서 좀 예쁜 이름으로 다시 좀 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름을 공모를 합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교역자 사무실이나 또 우리 목자님들이나 교역자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그리고 전교인 기도회를 평창에서 갖게 됩니다. 우리 대자연의 맑은 공기를 좀 마시면서 지난주에도 이제 가을 단풍이 이렇게 들려고 했는데 아마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그곳에도 이제 단풍이 들 것 같은데요. 함께 가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날짜는 10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고요. 그리고 회비는 10,000원입니다. 이제 식사비 10,000원이고요. 그날 거기 야외에서 그 바베큐 그릴이 있어요. 아주 큰 대형 바베큐 그릴에다가 이제 제가 고기를 이렇게 잘 구워가지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화요일까지 신청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차량 준비와 음식 준비 때문에 꼭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꼴을 먹읍시다 라는 타이틀로 우리 전교인 성경 통독을 하고자 합니다. 성경 통독은 그룹을 이렇게 지어서 카톡에서 교역자가 그 카톡에 한 분씩 들어가서 성경을 요약본을 드리면은 읽을 분량만큼 요약을 해드려요. 그러면은 요약본과 그리고 음원을 드릴 겁니다. 드라마 성경이라고 이제 성우가 이렇게 성경을 생생하게 읽는 그 음성을 보내드리면은 그걸 듣고 또 성경 읽으면서 그날의 분량만큼 계속 가면 됩니다. 그래서 10월 19일부터 2월 말까지 한 4개월 정도 시간 동안 우리 성경 일독을 목표로 해서 가고자 합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말씀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또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동참을 해서 이번 가을에는 한번 성경을 일독을 하고, 그리고 이미 성경을 각자 좀 읽어 나가고 계신 분들도 더 추가로 그거는 진행을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성경 읽기에 함께 좀 동참해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역자 동정입니다. 우리 최송 강도사님이 내일 오후 3시에 시흥에 있는 주안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화요일에는 파주에 있는 맑은 교회에서 우리 전영천 전사님이 강도사 인허를 받습니다. 여러분 축하를 해주시고요.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가족들 외에는 또 참석이 불가능해서 우리 뵐 때마다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래간만에 이렇게 현장 예배로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우리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 이미애 권사님이 우리 떡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가시는 길에 떡을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2020년 한 해가 얼마나 남았죠? 네, 불과 이제 2달여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올해가 어떤 한 해였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람들 만나기를 줄이고 만남도 갖지 않고 숨죽이고 웅크리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좀 쪼그라들고 우울해지고 시야도 점점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또 자꾸 막히고 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믿음도 점점 약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몇몇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주 뜨는 노래가 있죠. 테스형. 이 노래까지도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사가 어떻게 되죠?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런 가사죠. 오늘 말씀에도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데도 나라가 백성들을 지켜주질 못했어요. 나라가 있으나 마나입니다. 백성들은 각자 도생해야만 합니다. 각자 그냥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시대였습니다. 농사를 지어놓으면 이방의 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농산물을 고스란히 털어가는 걸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고통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사사를 보내주시는데 그 사사가 누구죠?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도 그 당시에 미디안 군인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그들 눈을 피해서 어떻게 하고 있었죠? 밀을 큰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리삭을 거기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진짜 찌질하죠.
어떻게 그 미리삭 조금이라도 더 어떻게 챙겨보려고 거기 포도주틀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런 기드온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이 찌질이 나와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큰 용사여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큰 용사로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같이 큰 용사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는데 그때 기드온의 반응이 어땠죠? 15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죠? 굉장히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택도 없습니다 라고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기드온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부름받을 때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기드온은 나는 작은 자입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아주 약한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겸손한 표현입니까? 이 겸손을 지나쳐서 아주 의기소침하고 자신감 없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기드온은요 굉장히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 열등의식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소극적인 태도가 자꾸 반복이 되면요 무기력증을 낳습니다. 아유 내가 뭘, 내 형편에 뭘,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내 주제에 너무 움츠려들어서 자발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면 늘 자발적이나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늘 등 떠밀려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막 움츠려들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나마 등 떠밀려서라도 하면 좋은데 그마저도 자꾸 미루고 주저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것도 없으니까는 이룬 것도 없고 이룬 것이 없다 보니까는 자신감도 없어지고 점점 그 삶이 막 쪼그라들고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시는데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반응하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소극적인 사람이 됐을까요? 13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이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실이 이게 맞냐 이거예요. 현실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드온은 지금 벌어지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미디안의 손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 아닌가요? 기드온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을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한 해를 쭉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나에게는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까? 왜 내 삶은 이 모양이 됩니까? 우리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기드온은 지금 자신감이 제로입니다. 자신감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미디안과 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제가 미디안과 싸웁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요 의심이 생기면은 그
관계가 발전이 안 됩니다. 신뢰가 깨져버리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요, 이건 아주 치명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요, 계속해서 움츠려들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 해를 살다 보면은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들도 있고,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의문이 찾아옵니다.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시는 건가? 이것은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의심의 먹구름에 이렇게 덮일 때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박국서를 보면 그래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악인들은 이렇게 번성하는데 왜 의인들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의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의심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몰라요. 어떤 경우는 막 무조건 믿어야 돼. 의심하지 말라니까. 예. 여러분, 무조건 믿으라고 해서 믿어집니까? 그건 아니죠. 의심을 통과하지 않고 무조건 믿으면요, 어느 날 갑자기 무조건 안 믿는 수가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수 있어요. 믿음은 이 의심이라는 과정을 통과를 해나가면서 다져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의심이 들 수 있죠. 긴가민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확실한 답을 얻으면은 누구보다 더 강력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의심에서 믿음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의심에서 의심의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그냥 빠져나오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의심에 머무르고 거기에 빠져있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죠? 내 의심도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 의심이 과연 맞는 의심인지, 내 의심은 어디에서 생겨난 것인지, 의심이 내 자신의 한계나 무지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계속 의심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요, 많은 것들을 놓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가운데 하나님이 한없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의심의 발목이 잡혀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있으면요,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사실 의심은 우리 자신의 한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한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한계.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삶은요, 바람에 요동치는 물결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요동하는 거예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원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어버리니까는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큰 용사여. 큰 용사라는 이 말은요, 사실 기드온이 그 현장에서 포도주 틀에서 그 밀타작을 하고 있었던 그 모습과는 전혀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호칭입니다. 이게 무슨 큰 용사입니까? 찌질이지. 그런데 답은 분명합니다. 기드온의 현재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사라고 하면은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편에 붙들리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차오르고 내가 할 만하면은 그게 믿을 만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설득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이거를 100만 번 하더라도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하시면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물론 기도원이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에 눌려가지고 기도원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도원이 겁에 질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전혀 다른 그림을 그에게 펼쳐 보이십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아주 특이한 전략을 작전 지시를 하십니다. 기드온이 맞서 싸워야 될 미디안의 군대는요 무려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지금 반대 진영에서 미디안의 군대가 13만 5천 명이 새카맣게 진을 이루고서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지휘하고 있는 군대 숫자는요 거기에 비하면 고작 3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비교가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만 2천 명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수를 줄여서 몇 명까지 수가 줄어들었죠? 3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적이 지금 13만 5천 명인데 300명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 인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고수 중에 고수세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수를 자꾸 줄이라는 것은요, 이 싸움은 수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싸움은 하나님이 치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수를 줄이라는 것은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자랑거리를 제거해 버리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실패보다 성공이 더 무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뭔가를 성공하고 잘 나가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해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몇 명까지 줄이라고 하셨죠? 300명입니다. 이거는요 300명 대 13만 5천 명이면요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숫자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자랑거리들, 우리가 말이야, 우리가 했다는 것을 완전히 다 차단해 버리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명으로 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약점과 한계가 드러날수록 하나님이 더 돋보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작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이고,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아주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주님 손에 붙잡혔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악화되고 우리가 가진 것이 적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과 한계,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손에 쥔 것이 이렇게 하나도 없나, 아무것도 없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뭘 해도 계산이 전혀 안 나와, 답이 안 나와,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막막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할이 더 선명해집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답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모든 것 다 갖춰놓고 한번 해볼만 하다고 자신감 가질 때가 오히려 더 위험한 순간입니다. 나로서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싸움의 결말은 분명합니다. 13만 5천 대 300명의 상황으로도 내모신 이유는 하나님의 승리를 확실하게 보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애매한 승리가 아니라 아주 확실한 승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13만 5천 대 300명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단순히 이기는 단순히 이기는 애매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압도적인 승리, 완전한 제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승리는 바로 그런 승리입니다. 애매하고 미미한 승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 추격하는 아주 다급한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 뒤를 뒤쫓아오던 애굽의 마차 군대도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홍해의 물이 닫히면서 그들이 전원 다 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이게 어떤 승리죠? 압도적인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다 주신 승리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심으로 얻은 승리는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비결을 7장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기드온이 지금 한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을 그냥 기드온의 손에 안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승리한 가나안의 정복의 결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조건에 굴절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패하거나 뒤로 물러나는 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는요, 날마다 실패입니다. 그들의 역사는 계속해서 굴곡져 있어요. 왕이 계속 바뀌는데 그 왕이 그 왕입니다. 새로운 왕을 바꾸면 새로운 시대가 올 줄 아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왕조들은 정말 초라하고 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조는 기울어졌지만 그 속에서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은 쇠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권을 통해서 영원한 위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도도히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에 지금 이 땅의 교회가 부실하고 또 허약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들을 보면요, 그 서신을 받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냈던 서신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문제가 많은 교회들이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 빼고 제대로 된 교회가 없어요. 다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의 교회는 허접하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핍박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서 로마로 호송되어 갔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행전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28장 30절 31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 심장에 붙었던 복음의 불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로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로마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그 복음의 불길을 붙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시들지 않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곳곳이 우리의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을 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복음은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운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추수한 곡식이라도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한번 건져보려고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고 있었던 그 기드온은요, 정말 찌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야, 이 찌질아,
라고 부르시지 않고 큰 용사여 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내 시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다가 지하에 이렇게 내려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화나다가 갑자기 딱 어두워지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갑자기 이렇게 어두워질까요? 선글라스를 써서 그래요. 선글라스를 끼고 밖에 있다가 딱 들어가니까 어둡게 보이는 것입니다. 선글라스를 벗으면 다시 환해져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그의 시각을 교정해 주십니다. 그의 심보를, 그의 마음 씀씀이를 뜯어 고쳐 주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만들어 가세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찌질이 같으냐? 너는 어떻게 이렇게 소심병 환자같이 겁에 질린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 너는 그렇게 우울증 환자같이 그렇게 지내느냐? 하나님은 너는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큰 병이 생기거나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디를 가입해 두죠? 보험에 가입합니다. 보험을 들어둬요. 여러분, 인생 최고의 보험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보험이고 최고의 보증이고 최고의 안전조치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그 예배 가운데 느끼는 거예요. 예배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몸에 전율이 일어나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막 뜨거워져야 됩니다. 내 우울증이 사라지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열등감에 찌들려서 패배감, 수치감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근성이 틀려먹어서 안 돼요.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너는 가서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 거 아니냐. 하나님은 기드온과 계속 실랑이를 하십니다. 기드온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니, 못 갑니다. 내가 무슨 힘으로 갑니까? 나는 못합니다. 내가 너를 보낸 거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보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찌질한 겁쟁이 기드온과 함께 묻고 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밀고 당기고를 8번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기드온 마음 가운데 있던 사그라졌던 그 믿음을 다시 막 일깨워 가십니다. 잠자고 있던 야성을 터치하면서 건드리십니다. 그 대화 속에서 전투력을 길러주시고 믿음의 알통을 키워주시고 찌질한 이 기드온을 300용사의 그 특공대 대장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크게 위축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지금 쪼그라드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벌어진 결과에 대해서 너무 빨리 속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황과 현실에만 매몰되어서 속단하지 마세요.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예요. 내가 누구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기드온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전쟁에서 기드온이 했던 일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그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전략과 전술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어이없는 전략이었죠. 이해할 수 없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할 때 기드온은 정말 기가 막힌 승리를 거둡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략과 전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큰 용사는 자기 실력과 재주가 있는 사람이 큰 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용사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좀 더 나은 조건이 아니에요. 개선된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거대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거기서 마음 쫄려 하지 마십시오. 열등감에 빠지지 마세요. 시대의 우를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 나가면 우리의 외적인 조건은 열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만 5천 대 300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그게 관건입니다. 싸움 잘하기로 유명한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13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기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모두 다 한꺼번에 다 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적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묘수를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묘수를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4개월 동안 성경 1독을 여러분들 다 같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는 압도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들고 위축되고 또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기도원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큰 용사여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다시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그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드린 예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믿음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쪼그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 듣고 우리가 담대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승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버지 위험한 위급한 상황 가운데로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권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간구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영혼 구원의 일들이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위로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큰 용사로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나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